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자, 오늘 베드로의 탈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노처녀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기도냐 물어봤더니 제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아내가 있는 유부남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려운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됩니다. 왜 해도 되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 네 마음을 바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가장 나쁜 기도라고 한다면 그건 안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면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마음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편히 잘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린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안디옥,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아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박해였습니다. 그 전에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박해였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할수록 자기가 다스리는 대다수였던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헤로드 왕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 중에 오늘 순교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셨을 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2번째 제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아멘. 넘버 2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야,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이참에 넘버 1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겠구나.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내 말 잘 듣겠지.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의 다른 이름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1년 전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1년 뒤 베드로까지 다 잡아 죽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서 다
다 몰아내 버리고자 했던 것이 이 헤롯 왕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해가 뜨고 내일 아침이 되면 헤롯 왕은 베드로를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목을 베어 죽일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고 뇌물을 집어넣어서 헤롯 왕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힘 좀 쓰는 사람들 칼 차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를 구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감옥 앞에서 베드로를 풀어주라라고 시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가장 답답하고 가장 한심한 방법 같지만 기도보다 강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렵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고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아멘. 감옥에 군인들이 16명이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해요. 한 명을 지키는데 16명. 게다가 그 중에 간수 2명은 베드로하고 같이 쇠사슬을 묶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절대 도망 못 가는 거지요. 아니 베드로 하나 때문에 왜 16명이나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탈옥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탈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알았던 헤롯 왕은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통해서 철통같이 지키게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아멘. 아니 그런데 베드로는 천하태평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헤롯 왕이 자기 목을 베기로 했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잠을 자도 얼마나 잘 잤는지 깨워도 이러도 안 나게 잤다라고 해요. 기껏 천사가 간신히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잠이 안 깨가지고 이게 꿈이냐 하면서 끌려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하태평이지요?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잘 잤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면 좀 잘 써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잘 잤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잘 잤을까요? 여러분 잘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천하가 태평한 사람이 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 잘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도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면서 잤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잘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즘 잠 제대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왜 못 자냐 물어봤더니만 내일 아침에 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데 일찍 잘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잠 못 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딴짓하다가 새벽이나 아침에 잔다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밤새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직장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일찍 잡니까? 그러면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합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겠지만
죽으면 뭐 달라지는 거 있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마음으로 잤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제대로 잘 수 있고, 제대로 자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이 사모님은 40대시고요. 남편도 비슷한 연령대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수술할 수도 없는 위암이었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동안 고통스러웠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가족에게 울부짖듯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 그날 저녁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 봉투를 주시면서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더래요. 그리고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후임 목사님이 곧 오십니다. 사택 좀 빨리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딸아이 둘이 있었는데 딸아이 둘 보지 않는 이불 뒤집어 쓰고서 그 봉투를 쥐고 밤새 사모님이 우셨대요. 밤새. 하나님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대학 가는 딸이 있는데 한참 돈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내 남편 데려가시고 이제 사택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우리 가족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 아닌 절규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대요. 이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너는 내 남편이 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찬양을 부르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남편 없이 살 수 없고 돈 없이 살 수 없고 사택 없이 살 수 없었고 남편이 목회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있는 헌금통에 그 장로님께서 어젯밤에 주셨던 사례비를 열어도 보지 않고 얼마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회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하나님같이 의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모님은 죽을 고생하며 두 딸 잘 키우고 그러고 사셨다라고 합니다. 내일 목이 잘려 죽을 베드로가 어쩌면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제대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했으니까 제대로 잘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근심과 걱정들 참 많으시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제대로 의지한다면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진 않아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 잠 못 이루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고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라. 천사는 베드로의 두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지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아멘. 아니, 감옥문이요, 자동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가려고 앞에만 서면 그냥 감옥문이 알아서 척 자동문처럼 열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문 앞에 있는 막힌 문들이 이처럼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한편 그 시간 교인들은 각자의 집이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자기의 목자이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들은 집에 가지 않고 어쩌면 순교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집이 비어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먼저 오셔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문 여는 담당이었던 여자종 로데라는 여자종이 나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베드로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늘 설교하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구나.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엉뚱합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니, 도대체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니, 믿어도요, 그들이 생각하던 방식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헤롯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풀려나겠거니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가 기대했던 방법 아닌 것으로 응답이 오니까 야, 미쳤다, 야,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냐, 야, 베드로가 그 베드로 천사지 그게 어떻게 베드로냐, 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상상을 해요. 그 상상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내 상상에서 벗어났다고 그거 미쳤지, 거짓말이야,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3명의 미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스펜서 스톤, 알렉 칼라토스, 앤토니 세들러라는 이 3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입니다. 미션 스쿨이었는데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서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은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고등학교 간 뒤에도 끊어지지 않았고, 끝내 이 친구 셋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셋이 다 다른 군대로 들어갑니다. 군대에 입대를 해요. 그런데 아주 절친한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휴가를 같이 맞춰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가게 됩니다. 2015년 8월 21일 오후 5시 15분 이 세 친구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파리로 돌아오는 고속열차 떼제베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화장실에서 갑자기 사람들 싸우는 소리가 나면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였던 범인이 AK-47 소총을 들고 나와서 승객들에게 총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스펜서 스톤이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 테러리스트를 덮칩니다. 테러리스트는 스펜서 스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동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전까지 발사되던 총이 갑자기 발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펜서 스톤과 두 친구들은 같이 테러리스트를 제압합니다.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그 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장나지 않는다는 AK-47 소총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 총이 발사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범인은 300발이나 되는 총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일 생각이었는데 이 3명의 휴가 나간 미국 군인들 덕분에 그 기차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이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을 불러서 프랑스 국가 최고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부상을 당했던 스펜서 스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범인에게 달려드는 순간 그 범인의 총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저는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영화에 제작된 주인공들은 3명의 실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남아도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TV 많이 보고 케이블 TV 많이 본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며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대해야 되는 것을 아오니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